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32장입니다. 욥기 32장 우리 1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읽어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우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새벽마다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욥기의 남은 부분 32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이 누구입니까? 욥은 동방의 거부요, 또 하나님께서 천사들 할 뿐만 아니라 사단 앞에서까지 그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셨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거둬만 가신다면 그도 역시 보통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나게 될 것이라고 참소를 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을 거두는 일 외에 다른 모든 영역에서 욥을 시험해도 좋다고 허락하심으로 욥에게는 예기치 않는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가축대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종들이 죽임을 당하는가 하면 큰 대풍에 자녀들이 머무는 집이 무너지면서 10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되고 그의 몸에는 욕창까지 나서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들은 그의 친구들이 멀리에서 찾아와 처음에는 그를 위로하는가 싶더니 오히려 욥의 고난은 다 그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면서 그에게 더욱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욥을 정죄하며 몰아붙이는 친구들과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 사이에서 끊임없이 변론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 함께 보아왔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욥과 친구들 사이에 그 논쟁이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서 침묵이 흐르고 있을 때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며 욥과 더불어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면서 이 논쟁에 끼어드는 장면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엘리우라고 하는 또 다른 인물입니다. 엘리우는 욥이나 그의 친구들보다는 훨씬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잠잠히 저들의 논쟁을 지켜보았지만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굽히지 않고 주장하고 있고 욥의 친구들도 어떤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욥을 정죄만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논쟁이 끝나지 않을 것을 이렇게 살펴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 논쟁에 끼어든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일까요? 욥은 이 엘리우는 지금까지 그래도 생각하기를 연장자들이 먼저 말하는 것이 또 예의고 연륜 있는 사람이 지혜를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고 믿어서 잠잠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용히 들어보니까 어른이라고 지혜롭고 노인이라고 다 정의를 깨닫는 것은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굽히지 않고 주장하고 있는 욥도 그렇고 깊은 분별을 하지 못한 채 계속 일방적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는 욥의 친구들도 좀 그렇고 저들 안에는 참 지혜가 없어 보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이 참 지혜에 관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몇 가지 교훈을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지혜와 관련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교훈 첫 번째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우의 말처럼
사실 참 지혜란 꼭 세월의 연륜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오랜 삶을 통해서 얻게 된 여러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할 수 있지만 사람마다 쌓아가는 그 경험과 지식이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지혜가 참 지혜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참 지혜는 무엇입니까? 참 지혜는, 인생이 갖는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시작된다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혜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을 경외함이 없다면 세월의 연륜 안에 쌓아온 경험과 지식 또한 허탄한 지식이 되고, 때로는 자기가 쌓아온 그 지식과 경험을 너무 의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그 경험자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지혜의 말씀을 거스리는 우둔함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우주와 인생에 관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와 인생을 당신의 지혜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만나는 문제에 대해 정확한 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을 경외함도 없다고 보니까 자신의 뿌리와 근원도 모르고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인생의 계획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영원한 미래적 운명에 대해서도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오늘 하루하루도 그냥 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불투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후는 이런 말을 들려주죠.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기이한 말 하나를 들려줘요. 무슨 말일까요?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전능자의 숨결인 그분의 푸뉴마 성령을 만날 때 참 지혜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지혜를 알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본분임을 깨달아서 비로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본질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지혜,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분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 참 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혜와 관련하여 들려주는 교훈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가 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엉뚱한 지혜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야고보서를 보면 그 지혜의 출처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엉뚱한 것에서 오는 거짓 지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엉뚱한 것에서 온 거짓 지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거짓 지혜, 엉뚱한 곳에서 온 잘못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 특징은 그 마음속에 벌써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지혜는 정욕의 것이며 귀신의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에서 시작된 이 엉뚱한 지혜는 듣는 이들에게 무엇을 일으킬까요? 그것은 듣는 사람들을 격동시킵니다. 그리고 다툼과 충돌과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근원 자체가 시기와 다툼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세우거나 회복하거나 또는 이렇게 어떤 무엇인가를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리고 관계의 파괴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엉뚱한 지혜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계속되는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짜 지혜, 위로부터 난 그 진짜 지혜의 특징은 뭐냐? 성결한 것입니다. 화평하고 관용하고 또 긍휼이 흐르는 지혜입니다. 편견이나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가 들려주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인지 아니면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엉뚱한 거짓 지혜인지는 그 출발과 근원에서부터 다르며 열매를 보면 확연히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우리들에게 풍성하여 진실로 선한 열매 맺는 참된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지혜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교훈,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의 가장 최고의 특징은 뭐냐면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의 최고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사망 가운데 던져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는 지혜입니다. 야고보 기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을 말하면서 마지막에 들려준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인가 불화하고 깨어진 관계를 전제로 하는 그런 단어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가장 근본적인 화평이 깨어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어 버린 불화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가 되었다고 성경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룩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을 다 깨버리고 다시 한번 화평을 회복해서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온 모든 축복을 인생들에게 흘려보내시려고 당신이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저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으로 심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생들이 의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인생들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위대한 지혜의 선물이며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복음이 정말로 꺼리낌이 되고, 세상 철학과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는 십자가처럼 어리석게 보이는 이 엉뚱한 것이 없지만은 진실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야말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지혜를 알기 원하십니까? 참 지혜를 얻기 원하십니까?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며 그 지혜에 합당한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며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인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